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한 번 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저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겸손,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사랑을 기리며 닮아감으로 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버리지교회 모든 믿음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공동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저희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저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저희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잔인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완전한 용서를 기도하면서 이웃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웃에게 아픔을 주며 살고 있는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을 본받아 나의 주변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의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성시교독 사순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은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
김영무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창세 전부터 택하심으로 그 계획하심을 따라 예정을 입어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과 은혜 앞에 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멀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또다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서로가 각 지체로서 각자가 받은 은혜의 은사대로 사명 감당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더욱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지구 반대편 저 멀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큰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쟁 중에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루속히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평화를 넘어 영원한 평안의 삶을 바라보며 염원하는 그곳 주민들이 되기를, 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쟁 속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마음과 전쟁을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집과 가진 전부를 잃고 도시는 끔찍한 재앙을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번 너무나도 큰 지진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이웃을 위해 더욱 간절히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짐하고 시작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삶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연스레 말씀을 읊조리고 머리로 눈으로 손으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함께하며 힘이 되어 끝까지 이겨내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귀한 열매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겸손하고 낮아지며 화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명을 다하며 사랑으로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공동체로 그 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입과 듣는 마음에 지혜를 주옵소서. 곳곳에서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에 주님의 참된 위로를 주시며 질병의 고통 위에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며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시고 구원이시며 소망 되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과 십자가 고난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저희의 영이 살찌고 저희 마음이 더욱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한 주간 내내 읽고 또 쓰고 있습니다. 숙제가 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비록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좋아서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 자주 접해보니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쳤더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주정헌금 드린 손길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더욱 큰 은혜이고 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할 일 없는데도, 그런데도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넘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들, 예물을 드린 믿음의 손길을 더욱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과 구제와 선교와 장학을 목적으로 드린 헌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더욱 넓어지는 그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손길들,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업으로 힘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 그 수고하는 만큼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 또한 은혜인 줄로 아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 이번 주간에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또 홈스쿨로 학업의 과정을 밟습니다.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는 은총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식 쌓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는 주의 자녀들, 부모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말씀 공급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김율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합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게 니고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다 같이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네, 참 잘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퀴즈를 누가 맞췄죠? 손아원이 맞췄는데 오늘 예배 드리는데 왠지 자꾸 앞에서 둘이가 살짝 딴짓을 하는 것 같아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떡할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 돼요.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주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오세요. 2개 준비했는데 하나만 줄까? 2개 다 예배 잘 드릴 수 있겠어? 자. 잠깐만. 자, 저거 갖고 이제 신경 쓰면은 빼앗는다. 제가 물어보니까 유독 컵라면 중에서도 저 육개장 컵라면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나만 그런 분이 계셔. 자, 하윤이가 맞춘 게 아니니까 형이 제일 좋아한대. 아유, 저걸 잘 못 줬나. 애들이 저기에 마음이 다가가지고 이걸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자,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늘 읽고 엎조렸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웅얼웅얼하지 마세요. 제가 저걸 주일날 바로 오후에 예배 마치고 항의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긴 말씀을 하느냐고. 제발 좀 짧은 말씀 해달라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랬는데 10번을 읽고 20번을 읽다 보면 또 저절로
암송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기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집중해가지고 한 10번 하니까 이게 외워져요. 또 하나, 이게 말씀을 읽는데 외워지는 팁을 말씀드리면, 앞뒤 문맥을 좀 생각하면서 하시면 훨씬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생각나지 않는 부분도 또 생각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한 서론을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 2장 그리고 3장까지 살펴볼 이 구체적으로 7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살펴볼게 될 건데요.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느 한 작가가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쓴 글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모이는 회중이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 되는 교회. 와우, 우리 교회 입장에서 같은 숫자죠. 성도의 교제와 제자 훈련과 선교가 활발한 교회. 교회 구성원은 가능하면 전문직을 가진 젊은 층과 설교를 바로 이해하려고 하는 장년층,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년층이 골고루 모여 아름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교회. 신앙의 연륜은 7년에서 10년 정도일 때 비교적 순수해서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교인들. 담임 목사는 교인과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인격자이고 최신의 신학도 말할 줄 아는 신학자이고 능률 있는 행정과 유능한 교육자, 지혜로운 상담자, 끊임없는 노력과 유머가 있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현대인. 우리 성도님들은 가까울지 모르겠는데 목사가 참 쉽지 않네요. 그 다음에 선교와 행정과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부교육자가 있는 교회. 유명한 회사의 전무이사와 같은 활동력 있는 장로. 어렸을 때 돌아보면 기억되는 고향 이모님 같은 권사, 중대 선임 하사와 같은 집사, 생명보험을 내게 설명해 주던 전문 보험인 같은 구역 권찰, 야전 사령탑 같은 남녀선교회 회장,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같은 교회학교 교사, 남녀공학 중학교의 학급대항 합창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중3의 어느 학급과 같은 성가대를 찬양대를 가진 교회. 이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네요. 어떤 작가가 썼는데 여러분들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특히 3년여 동안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너도 나도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래도 교회 안에서 항존 직분자로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한결같은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는 위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는 동의하세요? 교회는 위기입니까? 교회가 위기라는 첫 번째 이야기는 전도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위기라는 것은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안 나와요. 중호가 천재라니까. 참고로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이전에 보다 코로나 이후에 출석률이 30% 내지 40% 줄었다고 합니다. 회복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출석률이
예배에 모이는 숫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숫자가 30% 40% 줄었는데 헌금은 전혀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재라니까. 다른 분들은 온라인으로 다 하겠네요. 아니요. 그 30% 40%는 헌금을 하지 않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위험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헌금을 꼬박꼬박 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하시는 분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더더욱 생각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너무 슬픈 현실이죠. 이미 단언을 합니다. 죽은 교회라고. 그런데 왜 죽었는지 부검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여기에서 죽은 교회의 이유를 목차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꺼번에 한 번에 왕창 지진이 나갔고 건물이 한꺼번에 왕창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는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목회자들은 그걸 제대로 감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세 번째, 그들만의 교회였다. 네 번째,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 다섯 번째, 어느 순간 주님의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언제나 나 자신만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곱 번째, 목사의 잦은 교체. 목사들이 자주 교체되니까 목사들의 성향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목사들은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갈등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런 행동도 안 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덟 번째,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아홉 번째,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열 번째,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했다.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안 죽은 교회예요. 사실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쇠퇴하고 있는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뭘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이 보는 게 사실이에요. 애들이 보는 게 진짜라니까요. 저도 생각합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른 교회는 다들, 그러니까 적어도 1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들은 다 30-40% 출석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는 출석률이 한 분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은 다 이구동성으로 대단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쇠퇴하고 있는 교회, 죽은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부검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런데 저로서는 늘 부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게 단순히 수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만 자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점점 머리가 굳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점점 머리가 굳어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어가서 신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나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신선함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움을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누가 예했지? 나비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야 볼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이걸 왜 보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신학적 지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서점에 가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도서비를 지원해 주시니까 한번 갈 때마다 한 2달 이렇게 2달 만에 한 번씩 서점에 가 한 알음씩 책을 사게 됩니다. 안에 내용은 안 읽고 제목만 읽어도 왠지 그 책의 내용이 다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열심으로 말씀 읽고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말씀 쓰기 시작하죠. 예. 아직도 저 뒤에 빈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정별로 쓰기는 하지만 개인별로 내가 한번 써보겠다 하시는 분도 가능해요.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방학, 겨울방학 한 2달 되니까 이제 3월 2일이 개학인데 학교 가는 걸 힘들어 한다고 하네요. 2달 동안 놀다 보니까 노는 습관, 학교 안 가는 습관이 붙어버려. 그동안에, 그 2달 동안에. 그러니까 다시 학교 보내려고 하니까 또 얘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이렇다고 하네요. 지난 수요일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 매일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 지금 그 밴드에 들어와서 말씀 묵상 읽는 분이, 접하는 분이 반으로 축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잘못이다. 방학이 너무 길었다. 목사가 그 방학을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방학 길게 하더라도 22일 시작하면 그 이전보다 처음보다 확 그 밴드로 오셔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방학이 기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걸 잊어버리셨구나.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코 어떤 경우에도 방학은 한 달을 넘지 않으려고요. 원래 너무 길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방학을 길게 해서. 전적으로 그건 제 탓입니다. 제 잘못이에요. 우리가 말씀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습관화가 되는 걸 경계하는 거지 습관은 좋은 거예요. 그 습관이 습관화가 되어버리면 무슨 말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거는 절대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습관화가 되는 순간
이 예배가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이게 습관이 되죠. 그래서 왠지 주일날 됐는데 예배를 안 드리러 가면 몸이 건질건질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붙어야 되는. 그런데 그 좋은 습관에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어서 습관화가 돼버리면 우리는 날마다 이 죽은 교회처럼 죽은 신앙생활이 되고 죽은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를 차례대로 살펴볼 건데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골로새서 1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몸인 교회 머리시라고 이야기하고 1장 2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믿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어지더라도 믿도록 힘쓰십시오. 말씀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데 이 몸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각자는 이 몸이 있고요. 머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머리를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어요. 자, 그러면은 몸은 죽지만 머리는 어때요? 다 떼버리면 사실은 머리와 몸은 같이 붙어 있을 때 온전해지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비유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머리만 떼놓고도 어떻게 해요? 뇌는 살아있는 경우가 있죠. 몸만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마비. 몸의 모든 기능은 뇌의 충격으로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몸, 팔, 다리는 다 마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습니다. 머리가. 뇌가 살아있어요. 그 사람을 죽었다고 합니까? 살아있다고 합니까?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죽음을 맛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늘 죽는 것은 뭐예요? 몸이 죽어요. 몸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오늘날에도 많이 병들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어간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병들었다 말씀하지 않아요. 항상 교회가 죽어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내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뭐예요? 성도의 모임,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의 뜻,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쓰여진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나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린다, 그 교회 아니에요. 물론 가족들이 집에서 예배드린다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교회도요, 원래 가족만에 이루어지는, 가족만이 예배를 드리는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교회라는 건물을 짓기가 힘드니까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와서 그 가정의 집을 빌려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가정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를 보살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피로, 십자가 죽으심의 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살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보살핀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사람은 교회를 보살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보살피시는 분이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 믿습니까? 다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우리 브릿지 교회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교회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그리고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 우리 브릿지 교회가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교회다 라고 정의 내릴 만큼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교회를 보살피시는데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게으르고 봉사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배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성도들끼리는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되겠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확실한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여러분, 7교회마다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러시는 예수님의, 주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주님에 대한 묘사가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에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야기하는데,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각각 다르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8절과 12절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12절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8절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3장 1절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3장 7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7교회 각각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보았던 환상, 그 환상 중에 나타났던 주님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 중에서 각각의 교회에는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각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칭찬을 들을 만한 각각의 다른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브릿지 교회에 오셨어도 우리 브릿지 교회에 오셔서는 만약에 이 7교회에 말씀하신 거로 하면 어떤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떤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어떤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있고 어떤 꾸중을 들을 만한 것이 있을까? 예, 해답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좁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 열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나에게 오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 저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서론도 안 끝났는데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짜 이 시간이 늘 고민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방학이 기니까 잊어버린다. 설교를 자꾸 짧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길게 들을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잃어버리지 않겠나 해서 길게 하려고 마음 먹다가도 또 막상 이 앞에 서면 짧게 해야지. 짧게. 오늘은 준비한 거 요 한 장 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한 장. 예, 하원이 말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7교회 원래 계획은 7주로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올 한 해 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회에 대한 현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누구의 몸이다? 자, 우리의 이 몸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 이야기를 듣습니까? 손이 지 맘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아니요. 발이 지 맘대로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전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이 몸은 철저하게 누구에 종속되어 있어요? 머리.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거 하나 꼭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각 교회들 말씀하실 때도 그냥 일률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고 칭찬할 것이 있고 책망할 것이 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나에게 꼭 합당한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곰곰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만약에 지금 내 신앙생활에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우리 버리지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버리지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루시는 대로 걸어가는 믿음의 교회, 우리 버리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버리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자녀들, 머리이신 우리 주님 이러시는 대로, 지시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교회로 든든히 세움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 머리이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들,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버리지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며 보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믿음의 성도로 하나님 나라 저 지경을 점점 넓혀져가는 그런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그 마음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 많은 열매 맺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우리 버리지교회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